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통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걸 경험합니다. 좋은 경험도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험도 합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우리는 그래서 인생에서의 실수 또는 삶에서의 실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위대한 이 다윗 왕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위대한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도 인생에서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기록된 이 말씀, 다윗의 실수,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 왕도 실수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네 등이 아니라 과연 다윗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요압 장군을 필두로, 다윗의 군대의 장군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요압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 왕이 없었어요. 이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보내놓고 자기는 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왕은 말이죠, 옥상을 거닐고 있고. 그런데 그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밧세바가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밧세바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밧세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그 렘브란트가 밧세바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밧세바의 목욕 해가지고 1654라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우리 다이어리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손에 종이가 하나 이렇게, 이게 렘브란트의 상상력이죠. 이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이런 그림을 그리죠. 밧세바가 종이를 하나 이렇게 쥐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그것을 편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보낸 편지죠. 근데 그 얼굴 표정이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밧세바. 그 편지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다윗 왕이다. 너는 왕궁으로 오너라. 이렇게 썼겠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 이름이 우리아예요. 그것도 요압 군대가 지금 암몬을 치고 있는 그 최전선에 군인으로 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병사예요. 그 병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이 밧세바라고요. 하필 처녀였으면 왕이 몇 명을 못 건드리겠습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 그런데 남편이 있는 이 밧세바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지금 유부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아유, 우리아는 좋겠네. 뭐 내 이상형인데 어떻게 우리아랑 결혼했네. 좋겠다. 그리고 멈췄어야죠.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있는 외간 여자로서 외간 남자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근데 나는 유부녀야,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상대가 또 왕이란 말이죠. 이 밧세바의 목욕이라는 그 그림에 그러한 얼굴 표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오늘은 임신하는 과정까지만 읽었잖아요. 우리 슬기 형제가.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밧세바는 왕에게 알립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다윗의 아이죠. 뭐 다윗의 아이입니다. 다윗 왕은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빨리 오라 그래라.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아가 뭔 영문인지 모르고 오죠. 왔는데 우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너 아내하고 밤을 보내라. 내가 너에게 휴가를 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당연히 간 줄 알았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범죄예요. 여러분, 죄가요, 죄를 낳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다윗은. 그래서 더 나빠,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아가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고, 그러면 뭐 임신을 했어. 뭐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아가 너무 충성심이 대단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른 전우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그럴 수 저는 못 갑니다 하고 안 갔어. 근데 다윗 왕은 간 줄 알았지. 나중에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은 걸 알지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끝판왕입니다. 뭘 결정해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지금 여기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선봉에 서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어요. 누가?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갑시다. 이제 그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 선지자 이름은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성읍에 너무도 가난해서 이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암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떤 놈이냐 어떤 놈. 그놈 당장 죽여버려라. 나단 선지자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부자,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다윗을.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느냐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칼로 빼앗았으니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결국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짝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판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심판이 와요?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다윗의 실수 이후의 회개예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곧바로 회개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이죠. 신앙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저 사람이 좋은가, 신앙이 좋은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회개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죠.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 실수해요. 여러분도 실수해요. 부지불식간에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 이후의 대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버림받을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다윗에 빗대어서 제가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회, 18세기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그냥 죄가 하늘을 찌르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 영국에 죄란 죄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입만 어떤 죄 다 영국에 있었습니다. 비립빈 부익부 엄청났죠. 여기는 영국은 또 왕정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그때 18세기 영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이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비전 트립에 우리 갔다 왔죠. 거기에 네틀던 코트라는 그곳에 모라비안 교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교도들이죠. 감리교도들 이렇게 분파의 교도들이 거기에서 루터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주석이 있어요. 주석서. 서문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렇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칭의 받은 사람이지. 알고는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거든요. 존 웨슬리는. 근데 그 올더스케이시 거리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에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구나. 그때는 이미 이 웨슬리가요,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 얘기 해볼까요? 선교사로. 존 웨슬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국에 2개의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인데, 옥스퍼드의 크라이스처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잘한 거죠. 똑똑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는 건데, 국교회죠. 그런데 여기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미국이. 거기에 조지아 서바나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지라는 그 대학이 있어요. 거기 대학에 존 버튼이라는 사제가 추천한 거예요. 야, 웨슬리야, 너 저기 조지아에 선교사로 안 갈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묻죠. 엄마한테 물어야 돼, 이런 거. 특히나 이 웨슬리는 엄마가 유명한 수산나 아닙니까? 수산나 웨슬리에게 묻죠. 버튼 사제께서 나를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수산나가, 여러분, 야, 안 돼. 거기 어떻게,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까지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그런데 이 수산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20명의 아들이 있다면, 진짜 있었거든요. 19명 있었잖아요. 다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구나. 선교사로 가란 얘기죠. 웨슬리는 마침내 선교사가 되어서 시먼스 호를 타고 드디어 조지아로 향해 가죠. 자, 조지아에서 선교합니다.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요, 조지아의 선교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특별히 웨슬리는 조지아,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들, 인디언들이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저들을 전도해야겠다고. 여러분, 근데 인디언들 전도가 지금도 어려워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결국은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계속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웨슬리가 결혼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솔로잖아요. 그때 조지아의 주지사였던 오클서프라는 사람이 치안 장관, 경찰서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이 토마스 커스턴인데요. 그 토마스 커스턴의 조카를 소개해요. 여자를 소개합니다. 약 18세, 정확히 모릅니다만 18세 정도 됐다 그래요. 바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홉키. 소피아를 소개해요. 지금 35살이었거든요. 존 웨슬리가. 그런데 18살짜리 소피아 홉키를 소개하는데 둘이서 불꽃이 터집니다. 불꽃이 터져요. 근데 존 웨슬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존 웨슬리 일기를 보면 너무 웃겨요. 손도 만지면 안 돼. 이성의 손도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웨슬리가 그만큼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러니 손도 만지면 안 되니까 키스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손도 안 만졌죠.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소피아 손을 막 만지고 스킨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그랬지? 손을 만졌어 내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저는 이해했어요. 갈등이 된 거예요. 이 웨슬리가.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근데 내가 이렇게 스킨십을 해도 되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등등 막 그러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피아가 어떻게 했어요? 오빠, 뭐예요? 빨리 어떻게 결혼해요? 말아요? 네? 우리 결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존 웨슬리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결정장애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요, 소피아가 웨슬리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결혼할 마음이 없다면 자기는 청혼을 받았다 이미. 다른 남자한테, 윌리엄슨이라는 남자한테 청혼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빨리 청혼해라 이거지. 그런데도 청혼을 안 했습니다. 청혼 안 했어요. 고민하는 사이, 이렇게 표현해요. 웨슬리가 고민하는 사이 3월 12일 날 윌리엄슨과 소피아는 결혼을 해요. 자, 이 웨슬리가 얼마나 제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미숙한, 제가 개척을 준비 없이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목회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야. 사실 결혼도 준비 없이 결혼했어요. 제가 백미란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부도 못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제가 미숙했다고요. 목회도 미숙했고 결혼 생활도 미숙했고 공부를 충분히 했어야 돼. 여러분, 웨슬리가요, 소피아가 윌리엄슨과 결혼하고 그런데 질투의 마음이 생겼어요. 3월 12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가 웨슬리가요. 그래서 8월 7일 날 거기는 성공회니까 성공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캐톨릭은 아니지만 캐톨릭 전통이 있어요. 성공회는요. 그래서 성찬을 하는데 소피아와 윌리엄슨에게 성찬 분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질투가 나가지고. 목사가 그리고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게 일파만파 고소 사건으로 웨슬리는요
문헌에 보면 벌금형을 맞습니다. 여러분, 커스틴의 조카였어요, 이 소피아가. 이 지금 치안 장관 커스턴의 조카였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벌금형을 맞고 고소를 당하고 아주 진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커스턴이 왜 그랬을까요? 커스턴은 웨슬리가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소피아에게 성찬 분급을 거부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26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웨슬리에게 10개 고소장이 접수가 되죠. 웨슬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끝났다 이제. 그죠? 끝났죠. 그리고 12월 2일 도망치듯 야반도주 하듯 조지아에서 결국 영국으로 도망 나오죠. 1년 9개월입니다. 1년 9개월 동안의 조지아 선교는 그렇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내 문제가 이런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네? 물론 그게 이제 다양한 고민거리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세인트 폴에서도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더스케이트를 걷다가 그곳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보고 읽는 걸 듣고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법은요, 강단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 막 야외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는 금지였어요. 그런데 야외 설교가로 존 웨슬리가 활약을 합니다. 전 영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뭐 갔다 왔습니다만 저 끝 브리스톨까지. 네. 그리고 사회 문제를 거론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노예가 아주 노예 매매가 심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오늘 어떤 조명을 하냐면 웨슬리의 결혼이에요. 실패한 결혼, 그죠? 연애, 실패한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웨슬리는 결혼을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 타고 복음만 전하는 웨슬리도 결혼을 했더라니까요. 메리 바젤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는 애 딸린 유부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 4대 악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두 번째,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던 크산티페. 세 번째가 바로 존 웨슬리의 아내인 메리 바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처인 메리 타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아내인 이 메리 바젤이 어마어마한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아내인 소피아는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주변에 많았대요. 톨스토이를 추앙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질투를 했답니다. 질투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리고 재산 욕심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말년에 결국 톨스토이를 가출시킨 사람이 바로 소피아입니다. 아내 때문에 가출했어요. 그래서 객사했잖아요, 톨스토이가. 그게 바로 소피아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악처 1위죠, 1위.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는 어떻습니까? 크산티페는 악처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크산티페는 조금 달라요. 악쓰고 화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냥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다가 막 물벼락을 내리고 막 그랬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예? 벼락이 치면은 폭우가 내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그렇게 잔소리 하시고 막 그 아내분이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때 소크라테스가 역시 철학자답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시끄럽지 않아. 그랬다죠. 자, 그럼 웨슬리의 아내인 이 바젤은 도대체 어떤 악처였는가? 문헌에 보면 이제 외출을 하잖아요. 왜 외출을 해요? 웨슬리가 왜 외출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말 타고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오늘은 어디 막 그냥. 그런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바젤은요, 왜 보고 안 해? 어디 가는지 왜 보고 안 했냐고. 그리고 존 웨슬리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거기에 신도회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조직해서 그래서 집으로 초청하려면 안 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못 데려오게. 나가라고. 아주 끊임없이 들볶았대요. 웨슬리를. 그러니까 웨슬리는 애써서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밖으로만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직접 영국에 갔을 때 제가 그 박물관에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기억나는지 우리 청년들.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그러면 지금 웨슬리 가문이 그 내려온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웨슬리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웨슬리의 자손이 있긴 있답니다. 있긴 있대요. 그런데 모른대요. 모른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건강한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더라면 지금까지 명문신앙의 가정으로 대물림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웨슬리가. 만약 소피아와 미리 결혼을 했더라면, 조지아에서 그랬다면 좀 뭐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돌아와서 이 메리 바젤, 그것도 어떻게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악처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하려면 그냥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웨슬리는 결국 가정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신앙 유산을 대물림하는 중차대한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습니다. 88세까지 살았어요. 그 시대에 가장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영국 전역과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뭐 여기 다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으니까요. 4,000번 이상 야외에서 설교를 했고요. 일생을 통해 선교 여행한 총 거리가요 40만 킬로미터랍니다. 뭐 지금은 40만이면 뭐 차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걷고 말 타고 그랬을 테니까요. 1790년 10월 웨슬리는 윈첼시 교회의 뜰에서 마지막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심한 열과 함께 앓기 시작하고 결국 죽었는데요. 1791년 3월 2일 날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죽을 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결국 소천합니다. 그의 나이 88세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인생은 다양한 실패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양한 실수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과 똑같습니다. 다윗을 조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그 실수,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 우울, 좌절, 무기력, 포기, 이것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까지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데까지 감정으로 연결 안 시킨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포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예?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포기까지 안 갑니다. 우울까지 가질 않아요, 회개하면. 그만큼 회개는 저는 처방전이라고 생각해요. 처방전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실패를 오히려 배움의 과정이자 새로운 목회적 실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조지 베일렌트가 유명한 이 웨슬리 연구가인데요.
이렇게 말해 웨슬리는 인생의 위기들을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위기들, 실패들, 실수들을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실패한 존 웨슬리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웨슬리처럼 가정에서 실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실패한 가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웨슬리처럼. 우리는 웨슬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날 존경해주는 아내 있고, 정말 품어주고 다 용서해주는 남편 있고, 여러분, 가정을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신앙 유선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울이 오기 전에 또는 포기가 오기 전에 좌절과 낙심이 오기 전에 우리 회개의 과정을 거쳐.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들, 여기 지금 2명만 거론했잖아요. 다윗과 지금 웨슬리만. 더 많은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회개의 중간 과정. 여기서 다 걸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를 통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